가정 같은 교회 두 번째, 오늘은 가정의 장막, 교회의 장막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넘어지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정도 넘어지셨을 때 뒤에 따라오는 여인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가정을 생각하셨구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러셨을까? 이제 가정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고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질 날이 올 터인데 그 가정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의 가정을 위해 울라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관심은 오래전부터 이어왔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장막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장막터는 장막을 치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 장막이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동의할 수 있겠지만 집이죠. 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집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이, 그것도 좀 괜찮은 집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가 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집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장막이었던 겁니다. 이 장막이 왜 중요했냐면 이렇게 해서 중요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요셉 이후로 모세 때까지 약 430년을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물론 때로 종살이를 하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그들이 장막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정해져 있었죠. 근데 이 거주지를 정할 때가 매우 중요했는데 이 애굽에서의 거주지는 어찌 정했냐면 농사가 잘 되는 곳, 그리고 애들 교육이 좋은 곳, 사람들이 많이 지내는 곳, 번화한 곳, 그리고 마트가 가까운 곳, 극장이 있는 곳, 이런 곳에 집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니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 나오니 이사를 자주 하네요. 이 이사를 자주 할 때 장막에 삽니다. 이 장막은 이전의 애굽과는 달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민수기 9장 22, 23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읽어봅니다. 자, 민수기 9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신령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구름인데 이 구름은 이 당시에 여호와의 임재였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르면 행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면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가 행진하고 머무는 유일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 기준 따라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맛보았던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4명의 왕을 섬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을 지나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뭔가를 봤죠. 뭘 봤냐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갔구나. 아하스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요. 이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보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라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남유다도 곧 망하겠구나, 남유다도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무너지겠구나라는 걸 기록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서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나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또한 근처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어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 하반부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을 받는 그 은혜가 넘쳤다는 걸 53장에서 기록을 하고, 다음에 54장으로 넘어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그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자, 제가 1절 말씀을 성경 원어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환성을 울려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들아, 기뻐 묵청껏 소리쳐라, 산구를 겪어본 적이 없는 여인들아,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의 아들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의 아들보다 더 많구나, 여호와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1절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신명기 24장 1절 이하를 참조하면 이런 일이 있죠. 이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내가 음란의 죄를 저질렀거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당시 기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쫓아낸다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장막에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장막에서 내보낸다. 자, 이 비유가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인 비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께 음란을 저질렀죠. 이 음란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잉태하지 못한 겁니다. 산고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들에게 들어가도 그 말씀이 들어가 잉태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각각 722년, 586년에 기원전 망해버린 겁니다. 이제 무너진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한 절망, 완전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모습이 된 거였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1절과 2절 그 행간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2절에 어떤 말씀을 줍니까? 자, 보십시오.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1절에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장막터를 넓게 하고 줄을 넓게 하고 휘장도 아끼지 말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황폐한 성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황폐한 성읍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장막터를 넓힌다. 이 여기서의 장막이라는 건 가정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가정의 장막터를 넓히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으로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가정의 장막이 넓어지면 지파의 장막이 넓어지고, 지파의 장막이 넓어지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장막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점증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가, 가정이, 그리고 지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산되어가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마다 이 자리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때로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광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때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민수기 24장에 보면 5절과 7절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방인의 선지자가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산에 올라가죠. 그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영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봅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민수기 24장 5에서 7절에 발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스크린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4장 5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발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늘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너희들의 장막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너희들의 장막이 벌어짐이 골짜기에 벌어짐 같고 너희들이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었는데,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데 우린 과연 그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 마음껏 꿈을 꾸고 비전을 푸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 유명한 말씀 광야 교회였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움직였던 그 모든 과정들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장막이 교회의 장막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장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가정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10명의 아이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가난했대요. 10명의 가정에 있는데 참 가난했는데 그 옆집은 부자가 있었대요. 부자 집에 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이 부잣집에서 애들이 10명이나 있으니까 한 명만 달라고, 한 명만 좀 입양해 달라, 내가 이 애를 정말 잘 먹이고 공부 잘 시킬 테니까 한 명만 달라고 막 애원을 한 겁니다. 이 가난한 집 부모님이 허락을 했네요. 허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애를 하나만 줘야 되는데 옆집에 누구를 줘야 되냐, 10명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애들 자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상의를 합니다. 장남을 주려니, 장남이니까 안 되죠. 둘째를 보니까 너무 아빠를 닮았네요. 아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딸을 보니까 너무 엄마를 닮았네요. 이제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넷째를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다섯째를 보니까 공부를 진짜 못해요. 이거 가면은 멸시당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여섯째를 보니까 너무 얘가 예쁘게 생긴 거예요. 이거 얘는 안 되겠다. 일곱째를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얘는 가면 욕먹겠구나. 여덟째를 보니까 얘가 너무 건강해요. 튼튼해요. 얘는 집안일 도와야겠구나. 아홉째를 보니까 얘가 또 몸이 안 좋아요. 얘 안 되겠다. 얘는 우리가 돌봐야겠다. 마지막 막내 열째. 여러분 주겠습니까? 막내인데? 절대 안 주죠. 다 못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표현하냐면 포도와 농부로 표현하죠.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죠. 여러분 이런 비유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이건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좋아하시나요? 저 포도를 참 좋아하는데 포도를 보시면 포도송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송이가 포도 알들이 있잖아요. 포도 알 하나가 완전체입니다. 여러분 포도 한 알이요. 그 포도 한 알 한 알에 모여서 포도송이를 이루죠. 저만 아나요? 네. 포도송이를 이루지 않습니까? 포도송이가 모여서 또 뭘 만듭니까? 또 나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뭐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포도 알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포도알이 한 알이 완전하지 않으면 포도송이가 안 되고 포도송이가 하나가 없으면 포도나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을까? 바로 가정의 장막이 온전해야 지파가 온전해지고 그 지파가 온전해야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 교회가 온전해야 나라가 온전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황폐했던 곳이 어떻게 사람 살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정의 장막이 지파의 장막이 되고 그 지파의 장막이 나라의 장막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1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노래할지라, 너는 외쳐 노래할지라 말씀합니다. 노래할지라가 2번 반복되죠?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아주 동그라미를 크게 치셔도 됩니다. 색깔을 진하게 치셔도 돼요. 이 노래할지어다, 이건 NIV 성경에서는 shout for joy입니다. shout for joy, 기쁨으로 외쳐라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외쳐요? 애가 없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외쳐요? 황폐한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외쳐라 말씀합니다. 그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길 교수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동길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오랫동안 섬겼고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를 쓴 분 아닙니까? 이분이 가정사를 잠깐 이야기하면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그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1922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평양 어느 면에 면장이셨대요. 그럼 면장이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때요. 이 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5 가족이 나름대로 유복하게 지냈대요. 그러다가 이 면장이었던 아빠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광산에 꽂혀가지고 광산을 내가 사서 해봐야겠다. 그리고 면장을 그만두고 광산의 아빠가 미쳐가지고 그 광산만 막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집안 형편은 막 점점 어려워지고 빚은 막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생 일도 잘 못해봤던 우리 어머님이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세 남매를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이 연약한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시고 또 삭받는 일도 하고 못 해본 일이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동길 교수님이 80이
넘었을 때 엄마 생각이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왜 엄마 생각이 났냐면 그렇게 힘들고 모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들은 첫째 딸 갖다가 팔아라.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기생집에 갖다가 팔아라. 그럼 좀 살만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첫째 딸 그 어려운 시절에 이화여대 보내고 둘째 아들도 그렇게 하고 셋째 아들도 좋은 데 보내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학비를 어떻게 벌었는가? 그 어머님이 모진 시간 속에서도 힘들게 일하고 고통스럽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80이 넘었을 때 김동일 교사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 엄마가 그 힘든 시절에도 한 번도 찡그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 찡그린 적이 없었다. 우리들을 위해 늘 웃어주시고 우리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셨다. 그래서 이 나이 들은 김동길 씨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게 그려졌대요. 그 작은 단칸방, 창도 없는 단칸방, 선풍기도 없는 그 단칸방에서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우리 어머니는 늘 그렇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짜증을 애들한테 내고 조금만 불안하면 난 미칠 것 같고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찬양은 절대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부모에게 대못을 받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부모에게 아픔을 주고 교회에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예수님 믿는 게 뭘 그렇게 어렵다고, 부모 소원이라는데 그렇게 대못을 받고 아파하게 하고. 우리 주님은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데 왜인걸? 점점 좁혀가고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고 뻔뻔하고.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도가 알이 안 되고 포도 성에도 안 되고 포도나무도 안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할 일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후회할 짓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피눈물 흘립니다. 제가 잔이 시장마다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일을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예수님 잘 믿어야지. 지금 자녀들에게 선한 말 해야지. 지금 가정을 지켜야지. 지금 가정이 장막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후회하지 마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황폐한 성으로 만들어가지 마시고 살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살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될 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열방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